여러분, 참으로 지금이 우리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고 설교 방송을 송출하며 도전했던 제 일성이 코로나19 이후를 도전하자는 것이었고, 이 도전의 순종이 예배를 살리고 기도원에서부터 종전의 기도의 함성이 되살아나고 각 교회마다 새벽 예배가 다시 그 불을 밝힘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말씀 회복의 운동을 전개하고자 시작했고, 저도 그 일에 작은 힘이나마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로 확신하며 기도원과 교회가 합력하여 그 일을 시작하며 도전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의 본문이고, 제목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이며, 오늘은 그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2020년 벽두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재난과 함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겪는 어려움도 이제는 이 잔인한 계절 사울과 함께 보내버린 바 되기를 소망하는데,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는 5월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왜 사울이 잔인한 계절이냐 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영국의 시인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겨우내 꽁꽁 얼어붙은 땅속에서 그 생명을 움츠리고 있던 씨앗이 이제 따사로운 햇살과 봄 기운을 느끼는 지상을 향해 힘겨운 도전을 할 때 차가운 대지와 언 땅을 헤치고 머리를 무겁게 누르고 있는 흙과 돌과 바위의 틈새를 강인한 생명력으로 비집고 올라와 예쁜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 노래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잔인한 계절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결코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었고 새 생명의 열매를 위한 도전이었기에 우리 모두는 우울함보다는 참으로 역동적인 도전의 어법으로 새겨 듣고서는 저와 여러분도 힘찬 도전으로 도약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5월은 우리 한번 그렇게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들녘과 계곡과 산들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이 생명력으로 모든 세상 만사에 새로운 활력과 활기를 되찾을 것만도 같은, 그래서 계절의 여왕이라고까지 불리는 5월에 오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제목이 주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으로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은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로도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동영상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쁜 곳은 어디냐는 것입니다. 기쁜 곳의 적용은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엊그제 새시대 부흥단의 이름으로 정탐하러 다녀온 경주의 호명산 기도원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쁜 곳의 단어적 의미에 매이게 되면 기쁜 곳이 매우 제한적이 될 수 있기에 이런 것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쁜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그냥 기쁜 곳은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하기 위해서 그물을 내린 그곳이 어디이든 아니면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그물을 내린 그곳을 기쁜 곳으로 우리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곳의 적용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물을 내리라 했으니 내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도전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하여 적용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전이라는 말로 말씀을 풀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끝없는 도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끝없이 도전해야 머물러 있지 않게 되고, 머물러 있으면 도태되고 퇴보하여 낡고 병들게 되는데, 우리가 묵은 닭이 되거나 안진뱅이 신앙으로 전략하는 이유도 도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식었거나
아예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제 마음이 늙기 싫어서도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와 실패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물론 망함의 사건과 알코올 중독이라는 흑암과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는 그 도전을 잠시 멈추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때 겪은 흑암으로 말미암아 제가 말씀의 빛을 만났고 이제 예수님께 유턴하였으며, 이렇게 예수를 믿은 후에는 갈렙 등의 성경 인물을 본받아 도전하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제가 그동안 동영상을 송출해내면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젊게 사는 비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잔소리도 많아지며 고루하며 사상이나 성향도 변화를 싫어하며 보수적으로 바뀌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쌓이게 되는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 등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아집이 생기고 자기가 세운 룰과트를 결단코 바꾸려 하지 않으며 도전하고 모험하기보다는 안전을 꾀하며 현실에 안주하여 조금은 더 편안한 길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보편적인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전환하여 새 일에 대한 도전을 함으로써 젊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에 또한 어떤 일에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시온성 복음방송,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분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며 길이 안 보여 막막할지라도, 해, 달, 별이 떨어지는 사건으로 곧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도전이란 말을 가슴에 새기며 도전 앞에서 많은 열매를 따먹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도전이 없으면 열매도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전이 없으면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도전하라는 말로 다시금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는 예수님이시고 조연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자신의 룰과 잣대, 그리고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모든 고정관념을 벗어 던져버렸고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도전을 했다가 대박이 났고, 그로 인해서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났던 것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도전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일로 살아가는 예수님과 디베라 바다라기도 하고 로마식으로 갈릴리 바다 혹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는 곳에서 어부로 살아가는 베드로와의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남의 도전을 우리 함께 해보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갈릴리 호수는 모든 것이 풍성하여 기름진 것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의 강남 정도를 말하고 있으며, 나사렛은 강북의 달동네 정도로 소외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곳에서 출신 배경과 환경은 물론 하는 일도 전혀 다른 두 분이 만남으로 오늘의 예수 이야기는 펼쳐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간섭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증거가 바로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입니다. 그 본문은 예수님이 시몬의 집을 신방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여 그의 장모가 함께 살았던 것 같으며, 예수님이 열병에 걸린 장모를 치유하셨고 병이 나은 장모가 수정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정은 섬김의 순정을 말하며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싣는 어부 베드로를 만나는 견인차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며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정탐꾼 2명의 발걸음을 여리고 성 안의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신 보이지 않는 간섭하심의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또는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함으로 이삭의 언약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만남과 섬김과 순종의 역사는 매우 복된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리의 도전을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영적인 호흡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읽어내야 하고 발견해야 하며,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과 교훈과 가르침을 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가지고 선포된 로고스를 레마 음성으로, 내게 주신 세미 음성으로 듣는 일에 도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전하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의 본문을 머리에 그림으로 그려보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무리가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장면을 우리 한번 떠올려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한결같이 먼 길을 걸어서 따라온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용차나 기차도 없던 시대에 타고 다니는 것은 거의 말이나 낙타였겠지만, 그들은 특수계층이었을 것이고 대부분은 가난했기에 걸어왔을 것이라 추론이 됩니다. 예전에 산속의 기도원들은 들어가는 초입부터 산길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걸어 들어가야 했지만, 요즘은 걷는 길이 많으면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본 호명산 기도원은 접근로가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불평을 저도 하고 돌아왔습니다만, 그리고 곧 이내 회개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길이 멀어서 못 오고, 시간이 없어서, 혹은 하는 일이 밀려서라고, 집에 일이 있고 손님이 와서 등등 여러 가지 변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는 말씀에 대한 가을밤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러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는 양보가 없어야 하고, 여러분, 듣기 위해서는 나의 작고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 말씀을 들어야 살 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절 본문은 무리들이 몰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몰려왔다는 것은 그 수가 참으로 많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몰려온 무리들 대부분은 듣고 싶은 것이 많았을 것이고, 고침받고 해결받고 싶은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도 갈급했고 심히 고팠으며 목말라 있었던 것으로 추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그것도 요즘처럼 교통이 좋은 시대도 아니니 또 삶도 가난하고 고달픈 자들이 대부분이었으니 거의 대부분 타는 것 없이 걸어들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그토록 먼 거리를 이렇게 몰려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예수께 돌아왔을 때 시절만 해도 참으로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이렇게 몰려들어온 발걸음들이 많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갈증과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과 말씀을 통해 현실의 삶을 이겨보고자 하는 치열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론해 봅니다. 여러분, 말씀도 치열하게 듣고 복음도 치열하게 전하며 하는 일도 치열하게 되기를
치열하게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절에 처음에 무리가 몰려왔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무리들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무리에 섞여서 몰려왔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리의 모양과 환경과 생각들은 다 달랐을 것입니다. 다만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먼 길을 걸어서 몰려왔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무리로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의 식민지 백성으로 가난하고 배고프며 굶주림과 함께 상처받은 인생으로 병들고 지쳐있는 몸과 마음으로 세상에서 깨지고 터지고 버림받아 소외당하고 다치고 상처 입은 모습으로 실패와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한 수없는 좌절을 느끼고 겪으며 피투성이로 살아 방황하던 중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지어 몰려온 자들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 모습의 공통점은 저들 모두에게 갈증과 목마름 가운데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선지자 아모스의 8장 11절 말씀으로 진단해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으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목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어 길을 몰라 헤매고 여러분 말씀이 없어 도전도 적용도 귀찮기만 하니 열정도 삶의 의지도 없이 그냥 일의 노예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말씀이 없으니 흑암을 살고 혼돈스러워하며 허공 가운데 지치고 힘 빠져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개인사와 가정 일터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아닌 척 견디며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도전의 적용이란 말씀에서 내 문제를 발견하고 말씀에서 내게 온 사건을 진단하며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말씀이 열리면 일과 물질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 말씀이 닫히면 일과 물질의 길이 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만든 신조이지만 정말 그럴까 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도전하면 일도 열리고 뚫리고 잘 풀려 해결되는 그 형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시편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갈릴리 호수에 모여든 이 무리들이 지향하는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었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에 대한 경외와 기대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시대 400년을 지내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대망론과 말씀에 대한 향수가 유난히도 높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에 대한 기대감과 갈증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갈증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돈벌이입니까? 그러나 돈과 돈벌이에만 집착하면 말씀도 다치고 일과 물질은 오히려 꼬이기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열리면 일과 물질의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주신 언약으로 기도하며 도전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리가 모여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에는 각종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원에서 말씀을 듣고 성령 체험의 끝에 술과 담배 그리고 세속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유통했기에 기도원 사역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원이든 앉을 자리가 없어 빼곡하게 들어차 말씀 듣고 밤을 지새며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 시절 그때가 다시 도래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 기도원의 말씀 사역자로 섬기기 위해 제가 부흥사의 길을 선택했고 도전했는데 나의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 같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에 이렇게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거룩한 부흥의 새 역사에 도전합니다. 다시금 기도원에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 교회 새벽 성전마다 마가의 다락방이 되고 오른안에 타작마당이 되어 주여 황무한 이 땅을 고쳐주시옵시고 주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과 성시화가 다시금 도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부르짖은 나의 외침은 주여 이 기도원의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게으른 품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게으른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게으름 중 가장 무서운 것이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기도했으니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함, 그리고 그 막연한 기다림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말씀 듣고 아멘으로 화답했으니 어떻게 되겠지 하는 이 무사한 일함과 이 태평한 그 마음과 그 태도가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면서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하며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의 도전으로 적용하고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잠만 자면 석가래는 내려앉고 지붕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물을 내린 베드로의 도전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해결점을 돈과 성공에서 찾지 마시고 성경에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서는 머리만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을 품은 가슴이 없이 머리만 커지면 안진뱅이 신앙이요 기형적인 신앙인으로서 요단가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하여 묵은 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으로 결단하여 적용하고 실천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심령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모습이 바뀌니 가정과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사고를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시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나도 할 수 있다는 말로 바꾸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말씀에 도전하고 결단과 순종으로 모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살펴보니까 예수는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계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서서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향하여 서서 기다리는 모습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서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이 서서 기다리신다는 이 말씀에 무한한 은혜를 받는데 서서 기다리시는 일은 하나님의 열심이시고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속히 그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주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무리 앞에 서서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게네사렛 호숫가가 기도원이요 또 교회 드려야 하고 이곳에 예수님께서 서서 기다리고 계심으로 적용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할 것은 또 어디입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 서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고 서 있습니까? 코로나19로 한창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하나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모습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네 심령 상태가 이런 정도의 열심과 간절함도 함께 경비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식었고 우리는 너무나도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줄을 서야 한다면 예수님의 줄에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리들은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적용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누구의 말을 어떤 말을 듣고 있는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함께 길을 찾으며 도전해 보십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반갑게 반응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한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도전하고 예수님께 도전함으로 베드로처럼 대박을 터뜨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고 2절 말씀부터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 화요 말씀 시간이었고 저는 시온성 복음방송 방송직이 시온성교회 김연경 목사였습니다.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과 날라주시는 일에 동역해 주시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샬롬 감사합니다.